어떤 장소나 사람의 이름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기 마련이죠. 예루살렘 성문 중에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양들이나 소 같은 번제에 쓰일 짐승들이 지나가는 문이었는데 그 양문 밖에는 그 번제물들을 씻기는 데 쓰였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베트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연못에는 재밌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어요. 천사가 가끔씩 이 연못에 내려오는데, 가장 먼저 천사가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을만 하죠. 그래서 그곳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전설을 믿고 거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게 되죠. 제가 허리 수술을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술만큼은 하지 않겠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제가 그때 갖고 있었던 꿈이 이제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수술만큼 하지 않으려고 막 각종 막 좋다는 뭐 시술과 뭐 별의별 것들을 다 이제 찾아다니고 치료를 받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나요법을 잘 한다는 한 한의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갔더니 되게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되게 불친절한 거예요. 일단 말을 안 해요. 뒤집으란 뜻이에요, 그냥. 그럼 한참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뒤집어야 돼요. 근데 막 아파 죽겠는데 뭐 지금 뭐 불친절한 친절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받고 있었죠. 근데 하루는 저 나이랑 비슷한 또래 한 2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청년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저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뭐 좋게 할 일 없잖아요.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치료 안 받을래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너 별로 안 아프구나. 왜냐면 진짜 저는 거기밖에 이제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도 못 나오면은 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전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뭐 불친절하니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침대가 더럽니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간절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에도 우리가 거기에 희망을 걸게 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국 곳곳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은 고향 사람들도 만날 법하고, 그쵸? 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무릎은 무릎끼리, 뭐 배는 배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더 마음이 통하잖아요. 당신도 언제부터 아팠냐, 막 마음이 통해, 막 가족 같아요. 막 그렇게 막 하염없이 막 자기들의 마음을 나누고 친구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풍덩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전까지는 마음을 나누고 막 너무 가족처럼 잘 지내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뭐가 됩니까? 경쟁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보다 내가 빨리 들어가야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전까지는 친구였고 가족 같은 사람이었고 막 너무 마음이 잘 통하던 사람인데 풍덩 소리만 나면 경쟁자가 돼서 이 사람을 밟고 내가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어제의 친구가 적이 되는, 사실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지만 실상은 지옥과도 같았던 것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사실 세상이 딱 이와 같지 않아요? 세상은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너를 밟아야 내가 사는 비참한 순간이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진짜 세상의 모습이고 그 축소판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전쟁 같은, 지옥과도 같은 그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삶은 때로는 너무나도 치열하고 너무나도 지치고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남을 밟고 일어서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분이 나의 그 처절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세요. 그러자마자 가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38년 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던 사람이에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낫고 싶냐는 말을 왜 물으셨을까요? 근데 7절 말씀 보면은 병자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막 화를 내야 되는데 그는 지금 엉뚱한 것에 화가 나 있어요. 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지금 거기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낫고 싶냐? 네, 낫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를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길어지면, 절망이 깊어지면 헤어나올 소망조차 사라지게 돼 있죠. 문제의 한복판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나 자신의 비참함을 묵상하느라 다시 일어설 소망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낫고 싶냐? 주님,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낫고 싶니? 주님 지금 내 말을 지금 안 들으시네. 내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이런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싶니? 주님 나랑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연애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좀 많이 지난 옛날 드라마인데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그 주연한 드라마예요. 그 손예진이 결혼을 했는데 그만 아이를 유산하고 맙니다. 그래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김갑수 배우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나와요. 그 극 중에서. 목사님 아빠가 유산한 딸한테 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예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자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지 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난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 뜻은 난 몰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기도 한 이 아버지 김갑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네가 슬프고 화나는 건 아이 때문이냐, 아이를 잃은 너 때문이냐. 지금은 아이를 위해서만 슬퍼해라. 저는 이 장면을 되게 두고두고 많이 돌려봐요. 우리는 내 슬픔, 내 문제, 내 고난, 내 연약함에 빠져서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고 또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치유해 주시기 원하셨던 건 바로 뭐냐면 뼛속까지 쇠뇌된 그 무기력과 포기, 그 절망과 패배감이에요.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에 짓눌리고 문제에 눌려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패배감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가진 내 인생에 오셔서 손 내미시고 그런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분의 손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넬리아 마크의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짐에 머무르는 것은 마귀적이며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인간들은 넘어져요.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실수하고 흔들리고 넘어져요. 그게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냐면은 그 넘어짐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합니다. 역시 난 안 돼. 이 문제 때문에 난 너무 절망적이야.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상처, 이 상실, 이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그렇게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적이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 빠져있고 그 문제에 눌려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4장 16절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은혜가 되세요? 일단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의인인데 왜 7번 넘어져요? 의인이면 좀 안 넘어지고 하나님이 삶을 평탄하고 안정적으로 잘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몇 번이요? 7번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넘어지고 깨지고 상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의인도. 뭐가 중요하냐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의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요. 한 번의 재앙으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소망조차 없는 게 그게 악인이란 말이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은 뭐였습니까? 넘어지지 않음이 아니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 언제만 가능합니까?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때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때로는 염치가 없어서 못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죄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너무 염치 없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마음의 뿌리엔 뭐가 있는 겁니까? 여전히 나의 어떠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불신앙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선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안 넘어지는 나한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에게 또 찾아오시고 그런 나에게 또 손 내미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절망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8절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을 고생했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해결됐어요,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절망적이고 큰 문제였지만 예수님께 그건 너무 작은 문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지 못할 만큼 너무 망가진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의 답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38년간의 병자, 이 사람은요, 지난 시간들이 막 너무 의미 없이 허비해버린 시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날 순간 그의 38년이라는 이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보세요. 38년 동안 병자였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가 어느 날 멀쩡히 서서 돌아다닙니다. 그럼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기심이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뭐야? 그래서 누가 당신을 이렇게 치유했냐 했을 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의 실패했던 인생, 그의 상처로 얼룩졌던 38년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오히려 그의 상처가 사명이 되는 놀라운 반전을 주신 거죠.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상처를 사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찬양되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실패를 간증되게 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다른 교회 수련회 설교를 갔는데 거기 수련회 중에 이렇게 그 청년부 수련회였는데 청년부 그 리더들 이제 고등부였구나.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고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직업이 다 있으신데 한 분은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인데 이제 막 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불이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불보다는 사람이 무섭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선생님 멋있다 막 그런 거예요. 불이 안 무섭고 불보다는 사람이 무섭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불보다 사람이 무서운 건 그 사람의 상처잖아요. 알고 봤더니 고등학생 때 심한 왕따를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불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건 그 사람한테는 상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의 상처를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의 눈물을 간증이 되게 하시는 거죠.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과거의 실패, 상처, 결핍, 현실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도 심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여전히 내 삶 속에 문제가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 나의 기도 제목들, 주님 한마디면 해결되는데 왜 해결 안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분이 왜 이 문제 안 해결해 주십니까? 그런 답답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내 소원보다 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의 욕심이 너무 작구나.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과 가치에 비해 네가 구하는 게 너무 적구나. 우리 하나님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8년 된 이 병자가 그저 몸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치료와 그에게 영혼의 가치와 영광을 주기 원하신 거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를 낫게 한 분이 누군지도 몰랐다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쓰임받게 됩니다. 놀라운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베데스다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이 되지 않았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의 다른 병자들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은 이미 전국구 스타가 되신 상태예요. 어딜 가든 막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막 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던 때예요. 그도 그럴 게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막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다 쫓아내시면서 여기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막 하셨어요. 이게 막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막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막 다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막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경계하고 막 잡으려고 하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활동하셨는데, 거기서도 막 가는 곳마다 막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거거든요. 그럼 원래 어때야 돼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들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지금? 연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풍덩하지? 천사 언제 오지?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유일하게도 아무 소망이 없었던 38년 된 병자예요. 소망을 잃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이 털썩 주저앉아 있을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 거죠.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거죠. 여러분, 위기는요 항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고도 기댈 곳이 너무 많을 때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요. 위기의 순간은 언제 오냐면은 내가 막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나를 도와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때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너무 많을 때요. 그때 진짜 내 삶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상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망하던 베데스다에서 소망을 잃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베데스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자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사실은 치열하고 잔인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던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을 진짜 베데스다로 만들어 주신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나만의 베데스다가 끊어질 때 내 삶이 진짜 베데스다가 되는 거죠.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 오셔서 답이 되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만의 베데스다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베데스다 뭡니까? 평안했던 내 마음을 덜컥 주저앉게 만드는 나만의 베데스다가 뭐예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면, 이 집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금을 다 갚기만 하면, 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마치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때요? 항상 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가 성취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일 뿐이에요. 언제나 또 다른 문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쟁취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 뿐인 거죠. 나만의 베데스다를 내려놓아야 진짜 내 삶을 베데스다로 만드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만의 자부심과 신념이라는 베데스다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 기적적인 사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고침받는 이 감격스럽고 기적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왜 일하냐는 거예요. 거의 그 소시오패스 수준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금 막 걸어다니면 일단은 막 같이 축하해주고 감격스럽고 신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누가 지금 일합니까? 이 잔인함과 냉혹함은 어떻게 가능하죠? 율법은 613개의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가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지? 이거 정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정해줬을까요? 이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가면 일이다. 그 1km,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밥 먹고 살려면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돌아다닌 정도인 거죠, 거의. 그러니까 1km 이상, 그때 뭐 만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1km 정확히 잽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 밖을 나가거나 막 멀리 가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1km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거죠. 근데 점점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삶 속에 적용했던 이런 순수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이것 자체가 그들의 권력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그들의 율법 적용에 대한 신념이 곧 그들 자신이 된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로 더 온전히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배우고 따르는 이 전통이 잘 지켜지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그들의 관심이 쏠리게 된 거죠. 우리의 전통, 우리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건 곧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자체이신 그분에게 말씀을 안 지켰다고 말하고는 너무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절대화할 때 오히려 우리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새겨진 내 안에 나만의 진리요. 저한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열망이요. 10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한 사람이 뭔가를 불만을 얘기하면 내 인생은 아주 비참해지고 나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마치 성경의 진리처럼 나만의 진리로 붙잡고 있었어요. 나만의 신념, 나만의 잣대, 나만의 자부심과 기준이라고 하는 나만의 베데스다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결정적으로 어디서 깨졌냐면요. 저의 신념이 어디서 깨졌냐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 다음 어떤 구절이 있을 것 같아요? 축하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는 건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왜죠? 이 사람한테는 이 말, 저 사람한테는 저 말을 해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서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그 사람의 말대로 해야만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칭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도 모두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두에게 인정받아야만 내 인생이 괜찮은 거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오히려 그게 내 위기구나. 그게 내가 지금 진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말해주는 거구나 깨닫게 된 거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욕할 때 그게 나를 막 무너지게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잘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했는데 그 내 열심과 내 마음은 몰라주고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 비난하고 오해하고 원망한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 보니까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나를 안다면 더 욕할 텐데. 근데 죄인이잖아요. 안 들켰을 뿐. 여러분 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안 들켜서. 제 마음에 있는 실제로 제가 잡혀갈 정도의 죄를 지진 않았지만 제 안에도 있는 그 탐심과 그 죄악들 그거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 들켰다면 누가 지금 제 설교 듣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안 들켰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군가 날 무시할 때 저 사람 날 잘 모르는구나. 나를 알면 더 무시할 텐데. 하나님 앞에 그 소망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자각할 때 사실은 나만의 잣대, 나만의 기준, 나만의 베데스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나의 소망, 나의 만족, 나의 기준, 나만의 베데스다를 내려놓아야 예수가 답이 된다는 걸 알지만 이미 내 안에 깊이 새겨진 나만의 신념과 나만의 가치들을 내려놓을 때는 마음이 깨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깨진 마음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꽃병은 깨지면 물을 담을 수 없지만 마음은 깨져야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깨져야 합니다. 내 기준, 내 계획, 내 잣대, 내 신념, 나만의 베데스다가 깨어져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답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누리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